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5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1절은 가로를 쳐놨었는데 아마 5절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에 이 오늘 설교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공부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인간이 죽는 자가 혹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그 통하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말미암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전에 있던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전에 있던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전체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왜 썼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게 종이에 인쇄된 말씀이지만 그 인쇄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라는 표어를 만들어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견인차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내일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 온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신칭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신칭의의 예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그 단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모리아산은 오늘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겠죠. 생물학적으로 생식 능력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출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공정력 탄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저의 영혼을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확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틀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신칭의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 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이신칭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인데, 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에 우리의 의를 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본문을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주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제가 우리 집에서 제 처하고 주일날마다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번째, 석 달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족 예배를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세어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롭다함을 이신칭의를 통해서 주는 복이 7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오늘은 둘로 나눠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 1, 여러분 그 요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근거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미 과거 사건입니다.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되겠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라고라는 단어가 LP죠.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약하게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의도적으로 옆에 세번역 성경을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라갑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원어 성경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것은 NIV 성경은 not only but also,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칭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메이지만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샬롬의 사전적인 뜻은 조화, 충만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은 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이것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영광을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십자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율법을 저항하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율법 아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다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 여기서 범죄는 파라파토마입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내 자의로, 내가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할 때 우리는 가끔 실수를 접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파라파토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때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는 아는 그 라틴어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르손, 이건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이 영역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말로는 관역을 벗어나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어. 그것이 하마르티아고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로 범죄를
증가하겠다고 하는데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죄를 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파라파토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 이 하마르티아가 죄가 더한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죄인데 파라파토마는 나의 입장에서 본 이 어떤 죄가 될 수 있고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이 테두리가 있는데 은혜의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신칭의를 받기 전에는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파라파토마를 했지만 내가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좋아서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영광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에 의한 아마 그때쯤 될 텐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상층천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층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으나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에는 스데반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순교의 순간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환난이 나를 비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환난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반복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바로 파라파토마를 얘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인본적인 사상 아니면 그 대중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밀고 나갈 때 이스라엘은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권고한 가운데 부러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비춰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연단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인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두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도키마조, 하나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시험이고 도키마조는 그 사람을 빌드업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건설적인 의미에서 받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도끼마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 신칭의를 받는다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다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신분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캠퍼스로 내려오다가 이 말씀이 이 어디선가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리뷰하면서 이거를 중국말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제가 너무 스톱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자들 교회 전도 다닐 때 제가 박준배 목사님께 그 고등학교 국어 책에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의 배설하는 시를 제가 암송을 했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방금도 소쩍새가 그렇게 오르나고, 결국에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방금도 소쩍새가 그와 같이 이렇게 요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제는 돌아와 걸어가면서 누이와 같은 꽃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리고 이신치기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가 마치 거울 앞에서 누이와 같은 국화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소망이, 우리가 이신치기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이신치기를 받은 후에도 이게 부끄럽게 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한테 평탄한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주춤해져요. 이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냐, 우리가 이신치기 때 받았던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냐,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연결해지는 이 소망이 닭이 영혼의 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증으로서,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6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그 순간부터 너희는 그 보증을 한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은 또한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서 보면은 이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디아떼입니다. 이것을 NIV 성경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이다. The faith and the love that spring from the hope. 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으로부터 이 믿음과 사랑이 품어져 나온다, 생성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영혼의 닭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를 이와 같이 이신득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누가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유인물 가운데 이 부분에는
특정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반복된 단어를 일일이 카운트해서 기록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하대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었다는 단어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는 예수님입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8번, 그 다음에 죽다라는 단어가 5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 화목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단어를 이어서 말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분단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야기할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각 한 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예,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설교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옛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날의 지원죄, 현재의 지원죄, 미래의 지원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이게 배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설교 부분에는 그렇게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거는 과거 일입니다. 그렇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화목하게 되었음즉 이것은 과거 일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건 현재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이건 과거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현재 일입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그 다음에 나도 옛날에 연약한 존재였고 경건하지 못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고 원수였다. 이것이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는 경건하지 못한, 나는 연약하다는 단어는 이 단어는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이 로마서 1장 또는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을 경건치 않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면은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그 피가 없이는 그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박주배 목사님의 그 소요리 문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덮어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이 죄인에 대한 또 우리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나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살면서 페이라조 파라파토마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파토마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나 좋은 대로의 어떤 내 중심의 어떤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하마르티아다. 네가 짓고 있는 것은 파라파토마가 아니고 하마르티아다.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네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세계적인 전도사가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던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죄이면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화목제로 세우시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에 대하여는 내일 설교 말씀 가운데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속적이고 궁극적이라는 의미는 옛날의 죄, 옛날 상태,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상태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은 영혼의 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다스를 하나님 보좌, 하나님 위에 영혼의 다스를 걸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해하시는 사역만 통해서 가능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현재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미래에 또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있습니다. 미래에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다스림 하나님께 걸어놨을 때 우리는 미래에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불경건한 죄인이고 심지어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화해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로는 하나님 보좌, 하늘 성소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구원자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행모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듣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간이